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익숙하고 또는 자주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뻐하며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고요?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의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됐던 것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쁨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설명할게요. 강해 설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설교들 중에 특별히 복되고 아주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해에 계속해서 오는 것들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일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경의 각 책들을 일부만이 아니라 어떤 구절만은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리키면서 이 전체의 틀 속에서 전체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알아감으로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강해 설교가 참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려움도 있고 종종 어떤 이렇게 큰 게 있네. 네, 어려움도 있고 또 나름의 이렇게 강해 설교가 가진 어떤 종종 이렇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전체 큰 틀 속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것만 봐서라기보다 어떤 흐름 속에서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아는데 항상 말씀을 전하보다 보면 시간적 한계와 또 어떤 부분들을 끊어서 이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또 부분에 대한 설교들을 하다 보면 너무 그 내용들이 미시적이 돼요. 좁아져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강해 설교의 장점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하나하나 떨어진 것들로 이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만 해도 그래요. 사도는 지금 사실 어떤 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것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초창기 이단이었던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그것을 경계하고 또 바른 신앙이란 어떤 것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흐름 속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한 절이에요. 그죠? 2절 한 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할 텐데, 설교할 텐데, 가르침의 이 가르침이 흐름에서 놓치거나 전체의 틀이 아니라 부분에서만 다루게 된다면, 또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강의 설교가 갖고 있는 그런 온전한 귀함을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흐름들을 계속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평소 집에서 계속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나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거나 대체하는 것들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깨닫고 더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설교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설교할 때 읽은 것으로 전부 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평소 집에 가셔서 이 흐름들을, 이 들음을 더 잘 헤아리면서 읽어 나간다면 부분을 설명하더라도 큰 흐름 속에서 놓치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는 오늘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되는데 2절에는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그들은 개라고 불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개들은 우리가 기르고 있는 애완견들이 아니에요. 야생개들처럼 이렇게 음식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지저분하고,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먹지를 못하던 시대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쳐먹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는, 이렇게 도적질하고 또 사납게 달려들기도 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어느 집을 이렇게 얻는 것을 공격하기도 하는 이런 아주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 이면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율법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거룩할 것 같은데 오히려 율법을 강조하면 죄의 유혹이 더 커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이면에 악을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정체는 몸을 상해하는, 이것은 할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 할례주의자들이요 또한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이제 2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는 바로 이런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 이단들을 대항해서 참된 복음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셨는지, 이 복음의 자유선언문과 같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아주 강력하고 적대적이고 단호한 그런 말씀들을 연거퍼서 행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더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고 여러분 마음을 깨워서 들을 수 있길 부탁드려요. 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장에 보면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서로 부분에 해당되므로 항상 서신서에 갖고 있는 누가 보내는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마치게 돼, 이렇게 일반적인 서신서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마자마자 6절에 어떤 말씀이 시작하느냐,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인사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다른 복음 없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렇게 떠나 다른 복음 쫓아가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데 다른 복음이란 절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단호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적대적인 말씀으로 8절 9절을 이어갑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칼같이 단호하고 원수를 대함과 같이 적대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고 강하게 선을 그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다른 것은 없다. 이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좀 강하게 해볼까? 이런 이들 파멸받으라. 멸망을 받으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은 이런 걸 싫어해요. 왜 너희들만 옳다 하느냐? 왜 너희들만 맞다고 하고 너희들만 진리라고 하느냐?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는 이렇게 이런 단호한 진리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복음의 중립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의 적대적인 시대입니다. 기독교 얘기하면 싫어하는 이런 마음부터 가죠.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 듣는 것을 막 사모함으로 듣기보다는 저항감이 있어요. 싫어함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밖에는 없고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 멸망되라. 저주를 받으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그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 연거푸서 저주와 심판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복음이 가진 절대적인 중요성.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가르치는 이것이 복음에 대하여 해치고 훼손하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복음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먼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절대성을 가지는지 잠깐 살펴보십시다. 저 좀 보세요.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제 설교를 좀 들으시나 봐요. 아니 근데 이 목사는 왜 이렇게 절 좀 보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냐고. 그냥 달고 살대. 그래서 네, 그렇다고 우리 성도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어. 네, 제가 네, 저 좀 보세요. 네, 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있으면 너무 좋고 없으면 조금 아쉬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몸속에 심장이, 그리고 그 심장이 흐르는 그 피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처럼,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아멘? 네. 왜냐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잠깐만 생각해 봐도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란 온 세상의 왕이시요 우리의 전부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뻐하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이것들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그의 시작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예요. 이것만 아시면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복음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씀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론이란 말은 굿뉴스란 뜻인데 좋은 소식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았던 그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영광과 생명을 위해 살아나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와 자아와 세상에 사로잡힌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한 그런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도대체 어느 믿는 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형당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사람의 보기에는 부끄러운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말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 외에 구원을 주신 다른 하나님의 능력 없어요. 아멘. 그러하기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이 탄생하게 되고 또 성도들은 이 신앙에 기초하여 복음의 삶을 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인생의 목표, 사명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절대적인 핵심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한 열망으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것으로 성취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에게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의 가장 강렬한 감명이 무엇이었냐?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들 중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은 나의 생명조차도 그냥이 아니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사도의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바로 믿는 자들의 신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진실하게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온다면 세상은 마귀는 끔찍하고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성도이기를 같이 소망하십시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많은 기록을 살펴보면 정말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 살았고 이 복음을 위해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께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굴들이 막 살아나서 기뻐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게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평안함, 자기들의 커리어, 자기들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부부와 행복할 수도 있고 자녀들과 아웅다웅 이 땅에서의 행복을,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고생인 줄 알고 미지의 땅인 줄도 알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방불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들과 피로써 이루어진 결과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만약 가족들의 삶, 가족들하고의 행복, 이 땅에서의 영화, 이런 것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렀다면 듣지 못한 즉 어찌 믿으리요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들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온 인생을, 심지어 가족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함께 가져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들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그들의 그 다시 한번 눈물, 땀, 피로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열매들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하며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할 때 아직도 사망에 매이고 아직도 이 땅에서의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와 자아와 이런 영광과 사랑만을 전부로 알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걸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도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게으르고 사명을 던진 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더 이상 소망 없는 모습들로 그렇게 이어져 갈 뿐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장소의 이전이 몸의 이전만이 아니라 이런 복음 전파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같이 소원하십시다. 왜냐? 복음은 교회의 심장과 피이기 때문이고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생명일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사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구원도 없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도 없을 것이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며 여전히 교회나 기독교가 모여있다 한들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어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곳이 되며 어찌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사람들의 사교 모임과 조금도 다른 그런 모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좀 보세요. 만약에 한 나라가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대국과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전략이 어떤 것이 돼야 될까요? 아마 당연하게 가장 전쟁을 벌일 때 중요한 시설들이 되는 것들을 먼저 파괴하는 일부터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포탄들을 미사일을 막 빈들에다 때리겠어요? 밭이나 논밭에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황야 같은 데 하겠어요? 아니에요. 전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전략적인 중요한 장소들을 먼저 때릴 겁니다. 전투기 경납고나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나 또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나 미사일 기지들, 심지어는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나 국가의 핵심 시설들이나 사회를 움직이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들에 먼저 공격을 하려고 들 거예요. 그렇다면 방어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밭 가서 지킬까요? 아니죠. 거꾸로도 마찬가지. 방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력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이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 파괴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나라, 이 악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의 전략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단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교회와 성도의 어떤 것들을 공략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아주 꺼트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마귀가. 또는 이놈의 새끼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박해 막 어려움 이런 것들로 몰아가서 하나님 믿는 것을 무서워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황금 만능주의처럼 물질주의를 유혹하고 또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더 높게 만드는 세속주의를 만들어서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에서도 빠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쾌락과 죄의 유혹들로 공격해서 성도의 신앙을 공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너무나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상처를 만들고 데미지를 만드는 것들이 결코 작은 것들 아니에요. 이런 일 하나만 와도 교회는 휘청해요. 저는 외국 교회를 많이 봤지만 막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 그룹과 저 그룹이 쿵 싸웠는데 갑자기 그냥 막 20, 30명, 막 100명 후루룩 나가버리면 교회가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막 열심히 학생부 사역해서 막 성장했는데 갑자기 부모들이 다 나가니까 웬일이야.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이런 수많은 공격도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이 공격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공격들은 교회를 약하게 할 수 있어요. 휘청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주저앉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복음이, 이단이, 잘못된 말씀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라 불릴 수 없고,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 안에서 있는 생명을 절대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성도가 왔는데 너무너무 성도들한테 잘해주고 막 모든 걸 돕고 막 이러면서 영향력을 키워가더니 알고 봤더니 차츰 우리 이만희 선생님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믿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목사님도 거기 가면 막 대우받고 그럴 거라면서 가서 했더니 막 앉으니까 이야, 이거 좋은데, 성도들 막 100명 200명 부흥되고. 여기가 무슨 교회일까요? 교회 아닙니다. 이단의 소굴이죠. 네, 그러하기에 복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요, 생명이 담긴 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우리 은선 성도가 도착했는데 내 목소리가 차에서 들리더라고요. 삼가라.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처럼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거짓 복음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나 많이 강조하고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하기에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것,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복음을 향하여 그렇게나 계속 공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하죠.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걸 지켜야 되겠죠. 이건 무너지면 끝이에요. 뭐 싸워볼 수 있는 그런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가 말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을 삼가라. 이들이 가져오는 복음을 훼손하는 이 율법주의 이단, 이것들을 대항하라 이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말고, 조금도 긍휼함이나 조금도 어떤 틈이나 허점을 만들지 말고 오직 온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오늘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에요, 시설이 부족해도 교회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에어컨이 없어도 되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저도 어렸을 때 그 더운데 딱 모여가 우리처럼 옷 편하게 입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그냥 양복들, 그 권사님들 한복 다 입으시고 그 더운데 부채질도 못해요. 그러면서 모여갖고 예배드렸던 어렸을 때 기억이, 시골교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에어컨 없어도 됩니다. 주차장 없어서 멀리 주차해놓고 와도 되고, 심지어 마땅한 예배 장소도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해도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론토에서 제자 양육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토론토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 오래전부터 누려왔던 캐나다는 그런 곳이에요. 아이들도 그런 데서 잘 컸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부터 나오게 해서 양육을 했는데, 이 캐나디언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토요일 날은 렌트를 안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허락해 주는 곳에서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오늘은 이 집, 오늘은 저 집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빌려주지 못하는데 한 곳이 혹시 얻지를 못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무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는데 혹시 토요일날 여기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좋지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서 그 톱밥이 있고 막 나무 있고 이런 데서 제가 몇 시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힘들죠. 근데 좋았습니다. 오히려 막 뭔가 이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힘들고 고생했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환경, 장소, 여건 이런 거 많이 부족해도 복음만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 역사한다면 교회는 그때도 충분히 주님의 교회로 세상에 영광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에요. 사람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제가 그러지만 혼자가 남아서 나 혼자 여기서 설교하고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종종 양보를 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엄격하게 가르쳐서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하는 주님의 본을 담아서 싫어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야 될까? 아마 아무도 없이 그러고 있으면 무척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또 속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다 뿔뿔이 터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굳건히 아니면 한두 명만 남아서 여전히 굳건히 그 복음을 붙들고 있을 수만 있다면 다시 복음은 주님의 자녀들을 낳을 것이고 또 교회는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적어도 교회는 복음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재정이 있어야 교회라도 모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재정이 있기에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지 만약에 재정이 없다면 어떻게 성도가 모일 수 있고 교회로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재정 중요합니다. 없으면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네. 우리도 했지만 교회 이렇게 가정들로 옮겨 다닐 때 밑에서 올라서 멱살 잡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정이 없어도 부족해도 교회는 교회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참되게 성도들의 심령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 안에 살아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보여주잖아요. 1500년이 넘는 이슬람의 통치 가운데서도 콥트교도는 똥을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고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하천민으로 살기도 했고 카파도기아 이런 터키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어서 지하교회 흔적이 있어서 한 번도 햇빛을 못 보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조상도 있고 여러분 좋은 장소, 좋은 시설, 좋은 사람들과 넘치는 재정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이 없다면 그 성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장소는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이고 그 시설과 그 사람들과 그 재정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가질 수 있겠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교회라 불릴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절대로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의 성도의 생명이고 피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시설도 장소도 함께 믿는 성도들도 재종도 다 우리 주의 복음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허비되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된 교회로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 이것들을 삼가고 삼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묘한 가르침이 넘치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영광의 복음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거짓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참되지 못한 거짓으로 이끄는 이런 공격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지 여러분들 알게 되면 놀랄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런 복음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여 삼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심장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서 타협하고 이것에서 오염돼 버리면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성도는 온전한 신앙으로 절대 설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율법주의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그러므로 이것을 삼갈 뿐만, 이런 것들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여러분, 이단한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교회가 교리나 복음을 잘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을 만족한 삶, 이런 이야기들 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이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더욱 철저히 알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철저히 믿어서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일,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이 일, 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일,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하고 희청이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강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느냐? 그런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섞여 있는 이것들을 삼가는 일에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삼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영광도, 그 위대함도, 이것의 중요함도, 이것을 소중히 여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에게 복음이 소중한 것이 아니기에 지켜낼 의지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먹여야 될지, 병이 오면 어떻게 병원 쫓아다닐지, 소중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네? 그냥 방치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 소중히 여기니까 얼마나 이것을 사기당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소중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왜 복음은 삼가지를 못하느냐?
우리 믿는 이들도 복음의 영광, 위대함, 그 온전함, 그 중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기에 방치해요. 누가 와서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마치 어떤 것에 내 소중한 생명을 해야 하는 것처럼 강하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것들을 지켜낼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잘 아시고 이 복음의 가치, 소중함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다면은 이거 뺏어갈까 봐 우리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 1억 되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수표기 때문에 발행 없으면 되는데 돈 넣고 다니니까 다 도둑같이 느껴져. 막 혼자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금덩이 하나 넣고 돈 다발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상가고 조심하겠어요. 네, 이 땅과 영원한 것에 가장 소중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어요. 잘 지켜내십시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주님을 전하는 일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바깥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넥스트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 어나들 세대가 되든 다른 세대가 되도록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바로 다음 교회의 교인들이고 다음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에요.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라고 생각하시면서 양보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생활하고 가르치고 복음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아직 어리다고가 아니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영어 교육 생각해 보세요. 아주 우리말도 모르는 데라기보단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지요. 공부에 대한 열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살아가는데 유용하지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근데 이 땅과 영혼을 결정짓는 왜 복음을 가르치는 얘기할 때 아직 애들이 어려서 이러지 마세요.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세상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은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없어서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과 자기 쾌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삶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놀라운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 은혜와 그 영광을, 그 기쁜 소식을 그들로 알게 하십시다. 네,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긍휼함과 사랑으로 다가가십시다. 그러다 보면 모든 이에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들은,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자신이 회개받아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를,
이 형벌을 지셔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감격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로 참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요,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용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